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사명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위임된 사명을 수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는데요. 그 두 증인 사건과 적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살펴야 합니다. 첫째, 두 증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왜 복음 증거를 해야만 하는가? 세 번째, 복음 증거에 있어서 믿을 만한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증거의 결과와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복음을 받고 이해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물건이나 건물 같은 것을 재는 도구나 통치 차원의 갈대를 말합니다. 측량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측량하는데 첫 번째는 파괴를 위한 측량이고 두 번째는 보호를 위해 울타리를 쌓는 개념으로의 측량을 하게 됩니다. 파괴를 위한 측량으로 볼 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교회가 일반적인 복음교회인지 교회에 참 대장이 있는지 여부를 측량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본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스가랴 4장에서는 측량하라 대신에 다림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거짓 교회인가 참 교회인가를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측량한다는 것은 세우겠다는 뜻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임의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하는 자,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의 예언에 앞서 측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증인이 보냄을 받을 영역이 어디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측량밖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즉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적진인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맨 바깥 담 넘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로서 안과 밖의 대조이며 하나님의 보호권 밖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 같이 성전 밖에 있는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세상 권세에 짓밟힘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참된 교회의 몸된 성도들은 세상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이라는 말씀은 공동번역에 보면 이방인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성전 밖 마당 곧 교회에 속했으나 실상은 거짓 성도들인 자들을 심판할 권세나 혹은 교회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핍박할 권세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들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방인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에 따른 성전의 해파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적인 핍박과 결부시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런 환난의 시기에도 교회는 복음을 전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란 말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는 다니엘서 7장 25절의 반영으로 계시록 1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겪게 될 일시적인 환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외적으로 고난을 받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잠정적인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은 BC 1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자행되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압제 기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이후로 42달이란 이 기간은 악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허락된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전통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42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던 날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시련기를 상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그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내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정인은 누구입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확정의 의미입니다. 권세를 주리니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와 같이 결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연속성을 말합니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1260일 곧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두 정인의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상과 두 정인 즉 교회가 처해야 할 상황이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싸웠던 전쟁을 교회도 싸워야 함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260일 날로 계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와 관련되어 말할 때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핍박은 필연적이나 1260일이라는 하루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3년 반의 용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 즉 교회가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는 여자 곧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다짐승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이란 종말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스가랴 당시는 주 앞에 모셔서는 자는 총독 즉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표자일 뿐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 앞에 모셔섰는 자들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으로는 촛대, 능력으로는 감람나무 즉 기름 발리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는 실제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그의 사역 가운데 갈멜산에서의 불이 임하는 이적의 인용과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할선적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이라. 인용입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 6절 모두가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와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를 예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거룩한 성을 짓밟으려 한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을 짓밟고 있는 바로와 대항하여 싸웠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아합과 이스벨을 대항하여 싸운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바로는 사단의 대리자.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는 짐승, 즉 그리스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할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던 그런 권세를 주어서 싸우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증인 곧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혼들의 벌을 받아 떨어지며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이 무저갱이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짐승은 모두 36회 등장하는데 어린 양과 대비가 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원청중이 이해하는 짐승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으로 거짓 선지하는 기독교를 비판한 이스라엘의 종교 제달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랄 때 올라오는 이란 말은 그 짐승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그의 근본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두 증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인간을 소유하기 위한 두 권세자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시주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함으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두 증인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를 억제하려는 사탄의 증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를 가졌음에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와 같이 하늘의 밀을 죽이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허락하시면 이로 인하여 죽인 자들의 사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죽임을 당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그냥 내버려져 있습니다. 큰 성은 구약에서는 바벨론, 신약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라 하는데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음란의 땅이며 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환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음란과 환란, 고난의 땅임을 의미합니다.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는 말은 모든 죄악의 세력이 총집결하여
생명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서의 전쟁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한시적인 영적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생명처럼 받들어 섬기는 참 교회들은 이미 두 짐승에 의한 영적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림 재림에 임박해야만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속에서 영은 패배했고 반면 교회의 종말적 승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의거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중적으로 언급하는 말로 전 세계적임을 말합니다.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극도의 모욕을 말하는데 이는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 복음 전거로 인해 겪게 되는 불가피한 모욕과 수치와 적대적인 감정에 대한 묵시적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죽음을 보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3일 반 후에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란 3년 반이란 말의 대구적 표현으로 1260일과 병행적 관계를 가집니다. 대구법은 무엇입니까? 어조나 어세가 비슷한 어구를 짝지어 문장에 변화를 주는 수사법인데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은 짧은 반면 영광의 기간은 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두 정인국 교회가 죽임을 당하여 시체로 모욕을 당하나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정인의 살아남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국하자 하는 행위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부활의 권능은 이길 수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 그의 죽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이요 종말론적 회복과 승리는 철저하게 보장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두 증인을 살리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살아난 두 증인에게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본을 좇는 교회의 영적 자치이자 교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대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수에 대해 최종 승리하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경하다는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인의 원수들이 누가 옳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란 말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며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현실의 삶과 타협하여 배도하며 잠시 잠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 무엇이 더 옳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라는 말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정인의 원수들이 무엇이 옳았는가를 정확히 인식할 그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인용으로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심판으로 인해 성 10분의 1이 남았는데 두 정인의 순교의 결과로는 성 10분의 1만 무너지고 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았는데 두 증인의 선교의 결과로는 죽은 사람이 7,000명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증거의 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9장 20절과 대조해 보십시오.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익을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의 결과는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결과만을 나왔으나 두 정인의 순교를 통해서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첫째화는 다섯째 나팔장, 둘째화는 여섯째 나팔장입니다. 둘째와 셋째화 사이에 요한과 두 증인에게 예언하리라 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저들은 마지막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화는 일곱째 나팔장, 즉 일곱대장 재앙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자,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고 등장한 것은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아니라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화입니까? 아닙니다. 셋째화는 16장 1절에 가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라고 할 때 큰은 헬라어로 메가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확정된 어떤 일이 앞으로 보여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며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단일한 주권을 소유하신 왕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노릇 하신다는 중심 모티브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즉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5장 8절 사이에는 총 68절의 분량이 마지막 화를 선언하신 이후로부터 시행하기까지 긴 단절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의도는 단순한 삽입된 기사가 아니라 마지막 화를 쏟기 전에 이 대목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가 경배하는 것은 교회의 감사를 말합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와 같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설명을 하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명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왕국을 만드시고 종래는 아버지께 예수의 나라를 바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18절에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또 멸망시킬 때라는 말은 12절에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인용한 것으로 복음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려 멸망시킬 때라는 말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열려졌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니가 언약의 완성으로,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은 왜 필요합니까?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약속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증거궤로 말하고 있는데, 이 증거궤로 말할 때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심판 대접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들이 닥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4장 5절에서의 심판에 8장 5절에 지진이 추가가 되고 11장 9절에서는 큰 우박이 추가가 되고 16장 18절에서는 우박이 추가되고 큰 지진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강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을 간편하게 요약을 하면 회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 즉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오직 복음 증거를 통해서 뿐이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승리요, 기독교의 믿을 만한 최종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처음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